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선풍기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사모님 선풍기 소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쓴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원하는 자로 다른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묻고 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 있으며 방종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 완성되는데도 모르고 오늘도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 그러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적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우리 안목이 자식들의 미래를 키워냅니다.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이 정도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가 그만큼 불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라보는 그 어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을 바라보되 거기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몰랐죠. 이 많은 66권의 성경책을 어떻게 다 이해해야 신학자들이 이미 다 그렇게 연구하고 원어 구절 하나하나까지 다 아는 자들이 다 알겠지, 알아놨겠지, 다른 길을 제시했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른들이 말이 옳을 거다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자주 들어봤어요. 저는 동생들하고 친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나 또는 어른들하고 항상 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희한합니다. 하여간 어른들하고 친했지 밑에 사람들하고는 안 친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생각이 많았구나.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다 보니까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경이 달리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삐뚤하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칼빈이 그리고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만드는 중요한 예화가 나와요. 예화. 그것은 야곱과 에서의 비유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비유예요. 이 이야기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정론이 만들어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칼빈의 5대 교리는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전적 부패 다음에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선택이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적일 것이다. 우리는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맞겠죠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어왔는데, 오늘날에 와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헬라어를 알고 모든 것을 안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우리는 미혹되어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어른들이 잘못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못 해본 거죠. 종교개혁의 신앙의 전통에 왔으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중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우리 개혁신앙이 최고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옳은 신앙이다.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자. 개혁으로 돌아가자. 그게 맞겠지. 그 작년은 500년 종교개혁 500년 주년이었거든. 작년이 500년이 지나다 더 타락한 거예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뭐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도하디라 교회나 사대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똑바로 봐야겠구나. 9장, 10장, 11장은 예정에 관한, 선택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 쓰임을 받고 어떤 자가 쓰임을 받느냐라는 그 쓰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쓰임 받는 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그릇으로 예정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부지런히 찾아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보면 알게 되는데, 사람이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를 사역적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적 예정은 없어요. 구원적 예정이 없다는 게 아니고 구원적 개인 구원 예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칼빈이 실수한 게, 잘못한 것은 개별적인 예정이 없었어요. 단체적인 예정,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머릿수만 있지 거기에 누가 들어갈지를 모르는, 정하지 않은 그런 예정이죠. 예정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개별적인 개인 구원 예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예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글을 쓸 거냐. 하나님께서 다 이미 모태부터 생성되기 전부터 생각하시고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창조될 때 내가 그냥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글을 쓸 거냐 용도를 생각,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어떤 그릇을 쓸 거냐 생각하고 만들듯이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빌려줬을 뿐이에요.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성과 성품과 그 다음에 IQ죠. 지성과 감성, 그 다음에 조상들이 가지고 온 특별한 장기, 특징,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하여간 신묘막측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절반씩 유전자가 들어가면서 그 절반만 유전자, 부모의 또 절반의 유전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태어나게 했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가 거의 없어요. 못 찾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는가를 모르는 거 죽는 거예요, 살다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를 알고 죽는 사람이 개중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엄청난 걸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5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짓겠다고 생각하고 지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다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그릇으로 어떤 용도로 쓰임받을 것인지를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 11절까지는 그 용도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꽤 맞췄어요. 그래서 개인 구원 예정으로, 개인 사역 예정을 개인 구원 예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듣지 않고 남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만 들으면 개인 구원 예정으로 계속 보이게 돼 있어요. 왜? 한번 그렇게 봐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시각, 저 사람은 저렇더라 라고 봐버리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가 바로 잡아주기 전까지는. 예정에 관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개인 구원 예정에 관한 본문이 아니에요. 좀 이따 더 설명하겠고요. 예정에 관한 핵심은 잘 얘기했듯이 내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을 볼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총칭이랄까요? 예정에 관한 그것은 에베소 1장 3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 1장 4절 5절이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입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은 창세 전에 예정의 시간은 창세 전에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는 맞기는 많이 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냈죠. 무조건적인 에베소서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말씀을 해가지고 에와를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들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얘기는 그 얘기 아닌데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한번 들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목적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 맞아요.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이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 어떤 불통증 다수를 천국에 살게 하도록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평화협정을 했다 전산전반에 끝나고 후산전반에 죽이게 되면 순교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 평 안 받는다고, 물론 만드는 얘기지만, 자기들 얘기지만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정,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할 것도 다 하셨겠죠. 타락하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결국에 타락할 것까지 다 하셨어요. 타락하지 않아서 영생 얻는 것과 타락해서 영생하는 다 길을 하나님은 아시고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보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계속해서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합쳐보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만 예정이 났다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2장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답은 요한복음 읽어보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은 속죄양으로 먼저 오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마귀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양이 돼서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죄를 지어서 속죄양을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얻어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먼저 속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했어요. 천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두 가지 존재가 천사고 인간이니까. 천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안 만들고 우리는 그 영적 존재로만 만들고, 우리는 왜 종으로 만들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들로 계획을 하셨나요?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너는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릇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용도를 그렇게 만들겠다는데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비록 육체를 지녀서 오늘도 피곤하고 밥 먹어야 살고 열심히 밥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키우려고 고생하고 피곤하고 육체 때문에 쾌락 추구하다가 한 방에 넘어지는 도지사도 있었고, 여자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쾌락 추구하다가 육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존 본성이 잘못 나간 거죠.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니 우리처럼 감사하고 늘 고마워해야 될 백골난망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자를, 이런 배은망덕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죽기 전까지는 주시니, 내 육체가 깨지기 전까지는 주시니, 이 사실을 알고 모두가 회개해야 될 텐데, 구약 이스라엘 선민처럼 칼빈주의에 넘어가게 되면 나는 만세 예정된 선민이라 생각하고 구원을 따로 당상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뭐 그렇게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주권적인 그 의지에 따라 무한하고 자비로운 사랑에 의하여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해 놓았어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칼빈이 이 강론에 들어가고 예화를 들을 때 잘못 들었어요. 강론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없는데 개인 구원을 개별적으로,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로마서 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장차 되어질 일들을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9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의 얘기를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본문의 요 구절만을 쏙 빼가지고 예정론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구절이냐? 11절이에요. 11절. 11절하고 16절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 구절만을 쏙 빼가지고, 이 구절만을 쏙 빼서 들으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맞는 것 같아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리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듯이 택하심을 하는 것은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건가, 내가 이 사람을 멸망으로 예정할 건가는 주권적 의지가 하나님에게 있다. 봐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정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멸망으로 정했다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길 자를, 15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이란 말이야. 선택이란 무조건적인 구원의 개별적인 선택이란 말과 이 본문은 틀린 거예요. 어떻게 쓰시느냐예요. 만약에 이 본문을 그대로 예정으로 만약에 푼다 한다면은 금방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이 데오도르 베자라는 칼빈의 직제가 데오도르 베자인데, 베자가 코르네트라는 평신도가 칼빈이 틀렸다, 저 얘기를 틀린 거다, 성경의 내용하고 좀 지나치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자가 자기의 제자인 알미니우스에게 저 코르네트를 개박살 내라, 저 평신도가 뭐 한다고 저렇게 깝치냐. 그래가지고 이 알미니우스에게 저 코르네트를 칼빈의 예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저놈을 가만 놔둬서 되겠느냐. 저것이 무슨 신학을 했으면 저것이 뭘 배웠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깝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 방 먹이라고 그랬더니 알미니우스가 아주 칼빈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해서 저 코르네트를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칼빈이 예정론을 만든 가장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 9장이거든요. 그걸 로마 9장을 다시 읽어봤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니까 이것은
구원에 관한 예정이 아니라 어떤 그릇으로 쓸 거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인 에서가 동생을 섬긴다. 이런 얘기였지.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성경은. 그리고 한 방에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이 한 방에 틀렸다는 게 나와버려요. 한 방에.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로도 그 강팍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10가지 재앙 그럴 때 안 내어놓고 막 힘들게 막 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바로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했으니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바로는 천국 가는 것 같지 않아. 어떤 그릇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불신자랄지라도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 민족 해방자로. 그거 고레스 왕이 천국 못 갔을 거예요. 남유다의 포로 귀한 자로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을 썼으나 고레스 왕이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어떤 용도로 쓰임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오신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할렐루야.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비록 에서가 야곱을 섬겼어도 에서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쓰임 받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건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바로가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쓰임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끝까지 매달리니까 천국 가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도가 구원을 결정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칼빈의 교리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이라, 이거 무조건적이 뭐냐? 요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똑 따와가지고 11절, 16절만 딱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렇게 하시는 거겠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는 거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정해지지 않아서 불특정 다수예요. 꼭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이번 공무원 시험에는 1000명을 뽑습니다 라고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그러나 1000명이 누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이 공무원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해서 자격에 합당한 자가 들어가는 거지. 그 예정을 내가 CEO 그 회장에게 가지고 무슨 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어. 내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비리로 밝혀서 요즘에 아주 그냥 뭐 청산 많이 한다는데, 적폐 청산한다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욱 사람들을 허리는 건 뭐냐면,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것은 변할 수가 없대요. 불변적이고 변동될 수 없고 취소될 수도 없대요. 반드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성도의 견해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택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칼빈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되어져 가는 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일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죄를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향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많이 위임을 하셨다는 거죠. 책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에 지옥에 가니까 심판대에서 너 그걸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거예요. 심판대가 갔을 때. 만전히 예정해 놓고는 지옥 보내면은 심판할 수가 없죠. 당신이 다 해놓고는 뭘 나한테 안 했다고 저랬다고 심판하겠어요. 그런 되는 거 아니죠. 자, 2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초청은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초청은 누구든지 오라, 다 오라.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수를 와서 마시라. 듣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요한계시 22장. 성령과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22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 초청해. 그래서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에 합격하지 못해서 시험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초청은 받으나. 이게 성경이에요. 만세전부터 선택해놓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이름이 지워진 사람, 이미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사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옷을 계속 입고 다녔어요. 회개 안 했다는 거죠. 더럽혀진 사람을 안 데려간다 이 말. 내 마누라가 바람을 피고 맨날 더럽혀졌어요. 영원히 살 일을 결정한다고 할 때 과연 같이 살려고 결정하겠어요? 마음에 딴 데가 있고 육체는 더럽혀졌는데 그걸 선택하겠냐고요. 결혼을 했어요. 이미 내 마누라예요. 그렇지만 선택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는 나한테 마음이 떠나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이건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얼마를 만사 전에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자를 예정해, 이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한 거예요. 다. 그 인간을 그렇게 하겠다. 천사는 타락해도 멸하지만 인간은 회개시켜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내가 결국에 그 불러냄을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옷을 입지 않냐고 있던 사람이 쫓겨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이 옷을 더럽힐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럽혀져도 씻고 날마다 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알고 끝까지 그 구원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 본문을 끌어다가 맞춰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므로 쉽게 믿고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마련되었으나 쉽게 그러지 않는 것은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맨 앞에 두며 그분의 구원에 합당하게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육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여 주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선한 열매 맺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